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많은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분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웰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팀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니 그가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아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원과 야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후보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흘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들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의 족장, 엘라 족장, 비난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함께 읽겠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랑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말씀이 참 길죠. 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6장 전체는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족보와 같은 여러 족보들이 등장을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제며 에서는
야곱의 형제이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보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저자는 이들의 족보를 꼼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 뒤엔 이삭보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등장했듯이 이번에도 이삭의 죽음에 대한 기록 뒤에 야곱보다 에서의 족보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 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크게 번성했으며 후손들도 강한 세력을 가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지 또 어떠한 일반 은총을 베푸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다, 올리바마, 바스맛 이렇게 세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는 등 5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큰 재산을 갖게 되자 더 이상 야곱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이동한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야곱과 에서는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있는 동안 번성케 하셨습니다. 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다시 한번 에서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서는 에돔 땅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듯이 이 에서의 이름도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이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로 두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나왔던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와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이 10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며 이 엘리바스의 자손과 르우엘의 자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르우엘의 자손의 족장과 각 족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가 세일 땅에 가서 아들들과 손자들을 얻고 각 족장이 되어서 이 세일 땅에서 번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에돔 족속이 이 세일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인 세일의 자손들과 족장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일의 아들들이 있으며 이들의 후손 역시 번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이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 족속인 호리 족속과 통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완전히 동화가 되어서 언약과 무관한 이방 민족처럼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거리끼지 않았기에 25절에 나오는 호리 족속 아내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과의 인연으로 인하여서 거주지를 세일 땅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세일 땅으로 가서 이미 그곳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호리 족속을 의지하며 정착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 또한 호리 족속들과 혼합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에돔 족속은 호리 족속과 합하여 더 크고 강성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분리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구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그 문화와 가치와 기준에 속하여 그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에 속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도 모른 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혼합되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호리 족속을 흡수하여서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라, 요밥, 호삼, 하닷, 삼라, 사울, 바라난, 하달 이렇게 8왕이 이어져서 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한번 에돔의 족장 11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장 11명의 목록은 그들의 구역과 영토가 11개 지역으로 나뉠 정도로 커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에돔 족속은 번성하고 왕국이 되었으며 큰 영토를 가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31절에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 언약에서 분리된 에서의 자손들이 먼저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성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보다 버림받은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보다 악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을 건설한 에돔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에돔 왕국은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늦게 왕국을 건설하였지만 나중에는 에돔보다 더 번성하고 에돔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익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번영은 순간적이며 결국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보다 더 잘되고 더 화려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악인들보다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서의 후손을 서술하기 위해서 창세기 36장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그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후손에게 번성하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에서의 가문이 소멸되지 않고 번성하여서 에돔 족속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에돔 족속도 다스리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번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과 혼합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에서와 그 자손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부와 권력을 누리고 왕국을 만들며 번성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축복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3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의 가문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육적으로는 번성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재물을 쌓고 형통하며 번성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에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는 무관심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번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쌓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번성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진 이 땅의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힘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에서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불신자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신자들이 형통과 번성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며 심판의 대상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과 혼합되는 것은 멸망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형통과 번성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